과거 소련 시절에 한 식물학자가 보리에 관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식물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독 보리만큼은 가을에 씨를 뿌리고 추운 겨울을 지낸 다음에 봄에 추수를 하게 됩니다. 이 식물학자는 보리도 다른 식물들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량하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봄에 보리를 심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보리가 자라나는데 무성한 잎사귀를 뽐내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추수를 해보니 추수한 그 보리들이 모두가 다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뿐이었다고 합니다. 보리는 어떤 식물이냐?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빈 껍데기 속에 알곡을 채우는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시련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도 보리와 같이 시련의 계절을 보내면서 그 비어있는 속을 안으로부터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보리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시련을 넘어 속을 채우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성숙의 시간인 것입니다. 겨울이 오더라도 그 겨울을 이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4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방해, 회복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회복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 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돌아왔느냐? 숫자로 보게 되면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비율로 보게 되면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적게는 10% 그리고 많게는 30% 정도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돌아오지를 않고 10%에서 30% 사이에 적은 수가 돌아왔다는 것은 돌아오는 것보다도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은 큰 결단을 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고 돌아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순적하게 일들이 풀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돌아온 사람들이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마치 순적하게 그 길이 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한 뜻을 품고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생각에는 순풍에 돛을 단 듯이 일이 참 순적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이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무리 좋고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 이 애굽을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옴과 동시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바로 들어가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그들의 마음속에 가졌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광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그들의 계획표 속에 전혀 계산에 없었던 광야가 바로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좋고 선한 의지로 나왔지만 그러나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는 광야가 있어서 그들이 시련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가 필요 없는 곳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러한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광야가 없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저에게도 이와 같은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가다가 중간중간에 이런 광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 너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광야가 영원히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광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딱 허락된 시간 동안만 우리 앞에 존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련을 넘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려고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만일에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반대를 받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훨씬 수월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함께 성전을 짓겠다고 왔던 그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2절에 보면 이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여주는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여기 보면 이제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수르 왕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지역에 와서 살게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열왕기서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수르 왕 때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왔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들의 제안대로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그랬다면 배가 산으로 갔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은 보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왔던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운 길을 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서 반대를 하게 되는데, 얼마 동안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후로부터 100년 동안 그들을 반대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고레스 왕 시대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때까지, 물론 중간에 성전을 완공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울 때 또 반대를 하고, 그들은 긴 세월 동안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대적이 되어 그들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며 공격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고자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처럼 대충 섞여서 같이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처럼 살지 않고 자기들과는 다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하게 지켜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랜 반대가 있었지만, 그러나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을 향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반대 속에서도 성전은 완공되었고, 그리고 반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도 재건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시 사람이 사는 마을들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회복은 하루아침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아무런 헌신과 희생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복의 날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또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회복은 소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근거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근거를 바로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그 개인에게는 기다릴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령이었고 자식을 낳을 만한 그러한 연령도 아니었고, 또한 그에게는 아주 적은 소수의 가족뿐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신의 근거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그의 기다림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인내와 나의 기다림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믿음과 인내와 그 기다림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나의 발은 광야를 딛고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의 소망만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 시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한 해 나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일터에, 나의 삶 속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